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또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또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 되고 은혜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이,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평생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평균 216명이라고 합니다. 216명, 꽤 많죠. 나라와 문화와 직업과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적으로 216명 정도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는 아주 깊은 관계, 서로 굉장히 친하고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잠깐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도 지금까지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 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잠시 인사만 하고 통성명하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관계 말고요. 서로 함께 취미를 나눈다든지 함께 공부를 한다든지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었던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 연락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사는 곳은 다르지만요. 그렇게 볼 때 이 인간관계의 기초는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알고만 지내는, 이름만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 말고요.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라든지 뭐 다른 교역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아마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잠깐 살펴봅시다. 자, 어떤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일까?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너무 인격적이지 못하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 이 인격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고유한 성격이나, 그 사람만의 고유한 성격이나 행동 성향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고유한 성격이나 그 사람만의 행동 성향,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인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대방의 고유한 성격과 행동 성향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와,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 성향을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인격을 못 오겠다 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습니까? 명예훼손, 나의 인격을 못 오겠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이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다, 뭐 보통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 말고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 중에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이름만 알고, 아, 저 아이는 뭐 이름이 뭐고 뭐 무슨 과목을 뭐 잘하고 뭐 이 정도만 아는 거 말고, 지식적인 거 말고요. 그 친구의,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내면, 그 친구의 성격, 그 친구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결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맞게끔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목사님을 만나주실 때는 목사님에게 맞춰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에게는 목사님만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예수님으로 목사님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요,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아, 내 아버지 같은 분. 왜? 나는 어렸을 때 너무 빨리 뭐 부모님을 여의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셔. 라든지, 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친구 같은 분이셔. 왜요? 난 늘 따돌림 당하고 친구가 없었거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늘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 같은 분이신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험에서 건져내주시는 분이야. 나의 도움의 손길이야. 이런 거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그런 구원의 손길이셔. 내지는 예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목자셔. 뭐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그런 관계,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그냥 교회에서 배운 부모님에게 들은 그런 예수님으로 끝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그 관계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연락도 안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디 이사를 가거나 하면요 연락이 안 되잖아요. 한참 못 보잖아요. 하지만 그런 인격적인 관계, 서로 간에 사연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 연락을 하고 때로는 만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도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요 아주 인격적이신 모습이, 예수님의 인격적이신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사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병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귀머거린 거죠. 그리고 또 벙어리였어요.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귀도 안 들리고 말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이죠. 우리 예수님 충분히 고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 병자들을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는 예수님, 그냥 옷자락에 손만 대도 고치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시잖아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요 병 고치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병을 고쳤다? 내 실력 대단하지? 나는 어떤 병이든 고치는 사람이지? 물론 그런 사실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너희들의 모든 괴로움과 병과 질병과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지만 그 가운데는요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가, 그런 것들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냥 병을 고치는 그 건수, 이번에 또 한 명 고쳤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병을 고쳐주는 이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 명 구원했네, 내일 2명 구원했네, 내가 그 다음 날은 10명 구원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요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도요 그냥 자 고쳐져라, 자 나음을 받아라, 자 다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을 만나셔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면 그래,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내가 고쳐준 이야기를 지금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셨죠.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요 그동안 가졌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에요. 왜요? 보기는 보는데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없으니까 대화도 안 되겠죠. 그 사람도 말도 못하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실 때 어떤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느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자, 33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요 따로 데리고 가세요. 따로 딱 데리고 가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 사람이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 그 사람의 귀에, 양 귀에 손가락을 이렇게 딱 넣으셨어요. 스킨십을 하신 거죠. 터치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으셨어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침을 탁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딱 대셨다. 자, 처음에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딱 데리고 가시더니 귀에 손을 이렇게 뿅 넣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했으면 아이고 이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이러고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침을 탁 뱉는 거예요. 손에 침을 탁 뱉으시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 저 왜 저러시나? 저 손에 침을 뱉어가 저 침을 나한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그 침 묻은 손을 혀에 탁 갖다 대시는 거예요. 자, 저는 목사님은 처음 볼 때 이 당황스러웠겠다. 움찔움찔했겠다. 왜 그러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도 없는 이 사람을 만지시고 터치하시면서 그 사람과 예수님만의 대화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고치면서 그 건수, 그 숫자를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만지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전인격적인 관계, 그 전인격적인 치유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목사님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렇게 귀가 안 들리고 벙어리인 경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에게 죄가 있든지 아니면 그의 부모나 조상에게 죄가 있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을 죄인 취급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상당히 민망하고 힘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지긋한 눈빛으로 바라보셨겠죠. 자, 평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지만 이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다 대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얘야, 네가 지금 아픈 곳이 바로 이곳이지. 내가 이곳을 만져주고 고쳐주길 원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이 귀에 손을 대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면 이 사람 속으로 대답을 하겠죠. 예, 예수님, 내 귀가 낫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귀에 손을 탁 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혀에 대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알죠? 모기 물렸을 때나 아니면 어디에 침 바르면 낫는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진짜로 이 당시에는요, 이 사람의 침에 그런 치유의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 그런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상식적인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침을 탁 뱉으시면서 합니다. 예수님의 침에 놀라운 효과가 있고 효능이 있고 예수님의 침은 로얄 젤리고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혀를 고칠 거야. 너의 입이 낫기를 원하지. 내가 너에게 말하게 해주길 원하지. 예, 예수님,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라는 지금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예수님만의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마디를 하십니다.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고 했다고 했죠? 34절에 에바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열려라 라는 뜻이에요. 열려라 참깨 뭐 이런 것처럼 열려라. 이게 주문이 아니라 그냥 그 당시의 말이에요. 열려라. 예. 예수님이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너의 귀를 낫게 해줄 것이고 너의 혀를 낫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네가 나을지어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하셨어요. 왜요? 그 정도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입을 보고 알아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말해볼 테니까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알아맞혀봐요. 뭐라 할게요? 예, 여러분 생각하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리진 않지만 열려라! 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사람이 예수님의 입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았을 거예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귀에 손을 대시고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열려라 에바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그냥 터치만으로 치유해 주셔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그렇게만 고쳐주셔도 뜰 듯이 기쁘고 고맙게 여길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병 고치는 그것을 넘어선 이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지시고, 이 사람의 아픈 곳을 만지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터치하시고 따로 데리고 가셔서 치유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걸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섬세하시고, 이렇게 정이 많으시고, 이렇게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주 절절히 목사님은 느꼈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나은 것도 기쁘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면서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이, 그 감사가 훨씬 더 컸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배우고 성경에서 읽고 여러분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예수님을 넘어선,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친구와 같은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목자 같은 분이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선생님 같은 분이신가? 그런 다른 사람은 모르는 여러분과 예수님만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요, 오래가요. 힘든 일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와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도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면요, 형성되어 있다면 내 믿음을 붙들어줍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원하죠? 그런 예수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그냥 교회에서 배우는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 말고요, 정말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싶느냐? 첫 번째는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나의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문을 누가 열어야 됩니까? 내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막 자물쇠를 뜯어가지고 발로 뻥 차서 문에 들어오시는, 강제로 들어오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 내가 진짜 예수님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오셔서 나와 예수님과의 그런 관계를 나도 갖고 싶어요 라는 그런 원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친구나 그런 사람들, 지인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런
아무런 대화나 뭐 그런 소식을 주고받는 것 없이 있다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만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늘 얘기하고 늘 뭐 전화하고 뭐 문자를 주고받고 만나고 놀고 먹고 막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만남을 가지려고 하면요, 예수님을 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매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요, 옛날 성경의 기록처럼요, 갑자기 막 하늘에서 나타나시고요, 갑자기 목소리를 말씀해 주시고,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으니까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매일 뭐 자기 전이나 아니면 뭐 밥 먹기 전이나 뭐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 장씩 읽으세요. 어느 성경이든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와, 이 말씀 너무 좋아.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가지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나 오늘 한번 살아볼래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볼래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무런 노력 없이 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말만 한다고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문을 열고요, 성경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관계를 예수님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예수님은요, 끝까지 갑니다. 그렇게 만난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세상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딱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나의 친구이자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스승이자 나의 전부이자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복수 퀴즈를 낼게요. 마지막이라서 목사님이 복수 퀴즈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의 만남에서 원하시는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연관이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나와의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이 에바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이것 두 가지를 목사님이 말했죠.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두 가지, 이것과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는 오늘로 끝입니다. 그리고 오는 다음 주일 28일 주일에 우리 교회 중등부실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잉글샷과 복수 퀴즈 정답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다음 주일 6월 28일 주일은 교회 중등부실에서 예배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교회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및 자세한 사항은 주중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기프티콘 추첨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마지막이라서 담임 목사님한테 추첨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옆방에 커피를 드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엽기 떡볶이 추첨을 즉석에서 부탁을 엽기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교육자실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지난주에 추첨을 해준 최승경 목사님. 예, 그러면 가서 마지막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중동부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제 우리 오프라인으로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목사님도 뵐 거고 선생님들도 뵐 거고 친구들도 뵐 건데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멋지게 자라가는 우리 중동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첨 하나 합니다. 기대하세요. 이거 다 뽑아드리고 싶은데 제 손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이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밖에 못 뽑아서 미안합니다. 하나 뽑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중등부 3학년 9반 정범민. 와우. 축하해요. 범민이 축하한다. 범민아 축하한다. 네. 네. 당첨된 정범민 축하합니다. 주중에 엽기 떡볶이 보내주겠습니다. 엽기적으로 떡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옳은지 잘 받아서 맛있게 먹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잘 들어줘서 고맙고 이제 교회에서 모여서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예전처럼 즐겁고 또 은혜롭게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육자 분들 한번 인사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